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부재와 신부의 돌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네, 드디어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랑이 함께 가자고 초청을 했는데 신부가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당신이 돌아가시면 꼭 자기를 보러 다시 와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2장이 마쳐집니다. 마지막에 당신은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신부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베데르는 분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장에 와서는 그때 후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신부의 고백인데요. 신부가 지금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침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라고 하죠. 근데 이 침상은 과거 한때에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는 것은 신랑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구하고 있다는 의미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신랑이 이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안 들어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간절하게 구해도 신부의 침상으로 와주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부의 시즌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신부 쪽에서 신랑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잠시 신부를 떠나 계신 거예요. 일부러 안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가서 1장의 시즌을 보시면 그때는 침상으로 직접 오셨었고요. 교제해 주셨습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상이 푸르다는 것은 과거에 그 침상에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3장의 시즌이 왔을 때에는 똑같은 침상인데 신랑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얘기하는 거죠.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현재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 한때에는 어느 정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어느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잘 만나주셨는데 지금은 아무리 예배를 예전처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예전만큼의 그 어떤 주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뭔가 주님과 멀어진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예전처럼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채워지지도 않고 그렇게 또 기도와 찬양을 한다 해도 영적으로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허전하고 밍밍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어떤 시즌이 있을 텐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과연 순종의 발걸음으로 잘 반응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나름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요.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영은 채워지지 않고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뭔가 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골방에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해도 또 말씀도 보고 은혜를 구해보지만 뭔가 결핍된 것 같은 뭔가 헛다리를 짚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될 때인데 너는 계속해서 네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구나. 네가 원하는 장소에서 너가 원하는 것만을 그렇게 붙들고 살고 있구나. 너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인도하는 새로운 시즌으로 올인해 나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돌파가 안 될 거야. 새로운 생수로 채워지기가 어려울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신앙의 현상 유지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이 멈추지 않게 하세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고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죽을 때까지 빚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앙은요. 나의 어떤 연륜이나 쌓아놓은 지식, 경험, 지혜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빚어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항상 새롭게 역사하시고 항상 새롭게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어떤 신앙의 틀에 다 갇혀버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동안 늘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름 만족하고자 하는 부패한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깨트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오늘 말씀처럼 당신의 부재도 허락하시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재를 경험케 하셔야만 우리 쪽에서 그나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지금 내가 뭔가 내 맛대로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구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하는데 나는 지금 내 둥지를 틀고 안주하고 있었구나. 이런 자극을 좀 받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세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말던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그저 나의 의만을 쌓고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해나가는 그런 종교인으로 변질돼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는요, 예수님의 영만이 나를 진실로 자유케 하고 만족시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성도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이 좋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많아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주님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재미도 없고 어렵고 따분할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신랑을 사모했던 이 슐라미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부재가 오자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거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슐라미엘을 보세요. 비록 신앙에 미숙한 점은 있었을지라도 마음만큼은 신랑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죠. 저 여러분도 꼭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슐람 여인처럼 저 여러분도요, 미성숙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경우에 주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모할 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마다 그 부재를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주님을 찾아 헤맬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술람미에는 그렇게 했어요. 신랑을 못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안전지대를 직접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신랑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략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세상의 그 포도주, 정욕과 탐심, 성공, 번영, 안락, 이런 세상의 포도주보다도 신랑의 사랑이 낫다고 고백하는 이 신부로부터 당신의 그 사랑의 임재를 걷어가시니까요, 신부가 그 사랑에 목말라서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 전략이 누구에게만 먹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상사병이 걸린 진실한 성도들에게만 먹히는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과 갈망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이런 전략이 안 먹혀요.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든 부재가 느껴지든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 사모하는 주님 어디 계시나? 어디 가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나? 이런 질문이나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러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주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든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목마르지도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끌어 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사역할 때도 보면 이렇게 옆에서 뭐 도와주려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뭐 이렇게 조언을 줄 때 상당히 저도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간절함과 목마름이 없으니까 이끌어 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주님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신부가 신랑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아가죠. 자,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기대와는 달리 쉽게 찾지 못합니다. 거리들과 큰 길을 다 뒤지는데
거기에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자,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찾으려고 했지만 한 번에 쉽게 찾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랑을 찾기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대들이 신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혼의 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영혼의 밤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조를 경험하게 되는 영적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간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 성경에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인물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이들이 경험하게 되죠. 예. 한마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 각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인 밤의 기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몇 개월 만에 끝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1년 아니면 5년 혹은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각 인생에 따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고통의 시간대로 인해서 성도의 그 안일하고 미지근했던 영혼이 강력하게 깨어나기 시작하고 각성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기간에 마음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 그것은 바로 그래, 나에겐 주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시구나. 나의 영혼을 채우고 행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요, 평소보다 더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주님께서 날 만나주시지 않을까? 내가 혹시 지금 뭘 불순종해서 그런 걸까? 혹시라도 내가 어떤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거나 혹시 순종해야 할 것들을 미루고 있어서 그런 거라면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하리라. 순종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고민들과 어떤 결단들도 함께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재를 이렇게 경험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고백에서만 그치면 안 되시고요. 예, 구체적으로 물으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내게 멀어지셨는가? 내가 왜 지금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지? 예,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으셔야 합니다. 예, 혹시 주님께서 이전에 내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점검하기도 하면서 또 성경도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슐람 여인도 지금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 슐람 여인이 계속해서 해나간 일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슐람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3절을 보시면요, 신부가 이 신랑을 찾는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쵸? 3절을 읽어볼게요.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이 성 안에서 순찰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이 파수꾼들인데요,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특별히 신앙이 좀 미성숙한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신부에 던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미성숙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만약 신부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성숙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어떤 조언이나 디렉션을 줬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혜의 성숙함과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들을 전해줬을 텐데 이 지도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해도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대해서도 무지한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신부 입장에서는 계속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 안팎으로 지금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전혀 의지가 안 되고, 가족도, 믿는 지체들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우리가 답답하고, 절망도 되고, 소망이 다 꺼져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세팅하신 겁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님만을 전적으로 찾아 헤맬 수 있도록 이 상황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게 쉽게 잘 풀리고 해결되면 그게 뭐 영혼의 밤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숙한 지도자건 아니면 미성숙한 지도자건 간에 사람은 절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잃지 말아야 할 중심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내 주변에 의지할 사람들이 단 한 명이 없어도,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고 내게 도움을 줄 만한 목사나 교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만을 간절하고 끈질기게 의지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진리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각부터 다시 한번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구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슐람미 여인이요, 그런 자세로 간절하게 신랑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신랑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4절을 볼까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드디어 만났습니다. 미성숙한 그 지도자들을 지나치자마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신랑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됐어요. 자, 근데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신랑께서 신부를 만나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신부야, 너 여기까지 고생 참 많이 했다. 이번 기간에 아주 좋은 훈련 받았어. 이렇게 신랑이 판단하시고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짠 하고 그 자리에 등장해 주신 거예요.
결코 뭐 신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잘해서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완벽한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부재를 시작하시는 타이밍도, 그리고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타이밍도 주님이 결정하세요.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신부가 신랑을 드디어 만나는데요. 신랑을 이제 어디로 데려갑니까?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신랑과 함께 갑니다. 자, 여기 나오는 어머니 집은요,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성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을 처음 안겨줬던 그 교회를 상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나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해준 그 예수님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그 막 만난 예수님을, 그분의 임재 안에 좀 더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부의 요청에 주님도 친히 함께 가주시죠. 마치, 그래, 너가 나를 찾느라 여태까지 고생했어. 너 그 낭떠러지 바위 틈에서 잘 나왔어. 이제는 잠시 내 안에서 쉬려무나.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딸들은 믿는 자들을 상징하고요. 근데 좀 믿음이 미성숙한 자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신랑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내 신부가 내 품에 안겨서 쉬고 있으니까 그 때가 차기까지 너희는 좀 건들지 말고 내버려 두길 바란다. 그런 거죠. 외부의 어떤 소음이나 위협에 민감한 그 노루와 들사슴에 비유하시면서 친히 부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신랑과의 친밀한 이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그 신부가 그 안에서 새 힘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때부터요, 신부의 영적인 눈을 새롭게 여시는 놀라운 작업을 하세요. 어떤 새로운 차원의 계시를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어떤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먼 미래에 있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계시도 확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6절에서 11절까지가 이런 계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풍성한 계시를 통해서 신부의 믿음과 헌신이 새로운 그 다음 차원으로 도약하게 돼요. 자, 먼저 6절을 보실게요. 자, 6절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네. 1장에서도 제가 나눴지만 이 모략과 유향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략이 의미하는 바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의미한다고 했고, 유향도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역과 섬김, 기도 사역 등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겼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냄새는 전혀 풍기지 않으시는, 오직 진리의 향기만을 뿜어내시면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그리고 이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과거 출애굽 백성들을 보시면 그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온다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친 들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미드바르, 광야란 뜻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거쳐온 그 광야랑 똑같은 단어예요.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략과 유향과 또 각종 향기들을 뿜어내면서 마치 연기기둥처럼 이 광야에서 오는 이 왕은요,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성령 충만으로 정복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부가요, 전에도 물론 알았어요. 그 신랑이 모략의 향주머니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고백했지만, 이때 이 3장의 시즌에 와서 새롭게 주어지는 이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고 깊은 차원으로 신랑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 더 한층 깊게 깨닫고 누리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분의 삶이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완전히 으깨지셨구나. 저분이 치른 저 생명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숭고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신부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다.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고 성숙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치르신 그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깨닫고 감동할 때에, 바로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기적과 능력을 맛본다고 해서 선뜻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막 재정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해서, 세상적인 뭔가를 막 채워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헌신이 보다도 정말 진정으로 깊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기가 막힌 정확한 예언을 보고 듣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어떠한 무시무시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아갈 때에만,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잠겨 있을 때만 저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요,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시고 누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어떤 은사나 영적인 체험, 뜨거움, 사람 많이 몰리고 신나는 예배, 그런 교회, 기가 막힌 간증, 여러분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크게 여겨지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무뎌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새롭고 자극적인 것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유튜브의 새로운 설교들이 아니고요, 명강의가 아니고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망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별 관심과 흥미가 없습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육신의 본성에 영향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더 알려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슐람미 여인에게 그러한 계시가 주어졌을 때 앞으로 돌파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신랑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가 저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두고 보세요.
성경에 예언대로 교회들 안에는 십자가를 대체한 대체품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더 심해질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깨어서 지금부터 분별하시길 바라고, 특히 저희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어서 지금 또 다른 계시가 신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볼게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자,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먼저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라고 시작하죠. 보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저기 올라오는 솔로몬의 가마를 보아라. 여기서 가마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미타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쇼파나 침대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마라고 해서 뭐 불편하고 좁고 뭐 딱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편하게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그런 기물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가마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왕이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솔로몬과 결혼하는 신부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올 때 또 이 가마를 보내서 태워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부에게 임하고 있는 하늘의 계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부야, 저 왕의 가마에 너도 함께 타게 될 거야. 아무나 탈 수 없는 저 영광스럽고 거룩한 왕의 가마에 너도 함께 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부가 그 가마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겠어요. 그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을 보여주시는데 어찌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마예요.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가마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에 새 힘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신부가 딱 보니까 가마 주변에 용사들 60명이 둘러싸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웬 용사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시면요, 성막 주위에 그 기둥들이 세워졌었는데 그 기둥의 개수를 세어보면 총 60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센터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바로 법궤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가서에서 60명의 칼을 찬 무장한 용사들이 왕의 가마를 둘러쌌다는 것은요, 그 왕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센터에,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강력한 천사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은요, 고난받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고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와 위엄을 갖춘 만왕의 왕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열방을 티끌처럼 여길 수 있는 왕의 위엄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왕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신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 님이 저렇게까지 엄청나고 센 분이시구나. 내가 감히 신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저 높은 저 보좌에 계신 분이구나. 깜짝 놀라고 기쁘기도 하면서 또 그 마음에 얼마나 힘과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동안 이 세상을 두려워했던 마음들, 뭐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생의 어떤 그 문제들에
눌려 있었던 그런 마음들로부터 확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 왕 대신 위엄의 주님을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요, 시대나 환경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내 영혼이 똑바로 바라보고 느끼고 있으면 그 순간에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결코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요, 지금 6절과 7절에서 보여지는 계시들이 서로 대조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6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종으로서의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시죠. 모략, 유향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것은 곧 성육신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인성을 나타내십니다. 자, 반면에 7절에서부터는요, 주변에 60명의 용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는 위엄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은 곧 세상을 자신의 발 앞에 능히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신성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부의 눈에는요,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심판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이 두 가지의 계시가 신부에게 보다 더 깊게 부어지면서 이제는 신부의 믿음과 헌신이 더욱더 깊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증거로 4장에 가서부터는 신부의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을 그 증거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따라서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 애쓰는 신부로 변화되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강력한 왕권과 주권과 그 위엄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압박 아래서 움츠려든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섬기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더욱더 풍성하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밸런스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 그 밸런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첫째,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의 왕, 만왕의 왕을 내가 신뢰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거침없는 당당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군화를 신은 무장한 당당한 군사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온전한 밸런스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깊이 뿌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9절을 볼게요. 9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라고 하죠. 자, 솔로몬 왕이 직접 가마를 만들었는데요. 재료가 뭔가 하니 레바논 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을 의미합니다. 예. 전에도 이 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예. 백향목은 그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고 최고급제예요. 향기도 좋고 내구성도 최고입니다. 예. 자, 근데 역시 이 백향목은 이 땅에서 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곧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인성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부패한 인성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예, 부족함이 없는 인성이죠. 자,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라고 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가마의 겉모습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속 안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 기둥을 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자, 은은 뭐예요? 이것도 전에 설명했죠? 은은 구속을 상징하고요. 자, 가마의 바닥을 딱 보니까 금으로 만들어졌대요. 이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가마의 자리를 보니까 자색 깔개로 되어 있대요. 예, 자색이 뭐예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가마를 딱 보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 사역과 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임재, 그 임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과 그 주님의 거룩하신 그 왕 대신 임재로 충만한 거예요. 마치 지성소 법궤처럼. 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가 또 가만히 있다고 이 말씀이 설명합니까?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자, 여기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해요. 근데 지금 이 가마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이 가마 안에는 뭐로 채워져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으로도 꽉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여러분, 솔로몬의 가마, 즉 예수님의 가마가 가마로서 완성이 되려면요, 예수님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도 거기에 풍성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랑의 임재만으로는 썰렁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곧 지성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최고의 재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채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순종이 성전을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가마 외부만이 아니라 이 가마의 내부 구조에 대한 계시가 슐라미엘에게 조명될 때요, 그녀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성도들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확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신부의 마음에 또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나 한 사람만의 사랑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도, 그러니까 저 성도들의 사랑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그토록 기대하시고 사랑하고 계신 저 교회들을, 저 영혼들, 저 성도들을 나도 사랑으로 섬기겠구나. 어딘가에 또 방황하고 있을, 아직은 예수님을 몰라서 어둠에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또한 내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마의 내부에 대한 계시를 확 깨달은 후에는요, 신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만 커지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도 덩달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사정에서부터는요, 신부가 거침없이 세상에 나가기 시작하고요,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이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채 성숙한 신부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더 디테일하게 나누긴 그래서 제가 이제 11절 마지막 절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좀만 힘을 내세요. 자, 11절 한번 읽을게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이 계시는요,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성도들이 이제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 계시록에도 나오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슐람 여인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먼 인류의 훗날에 있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날이 이르면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이르기를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는요, 곧 교회, 예수의 몸된 지체들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을 씌운다는 것은 그날이 되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만을 높이게 될 것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돼요. 예, 이 일이 그날에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예,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3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요, 처음에는 신부가 신랑의 부재를 느껴서 이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찾아서 나갑니다. 그렇게 고생을 처음에는 했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놀라운 하늘의 계시들을 부어주시고 계세요. 고난받는 어린 양과 만왕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먼 훗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풀어주시면서 인류 구속사에 대한 계시를 확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신부는 다음의 여정으로 힘차게 돌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슐람 여인이 3장에서 받은 계시가요, 뭐 특별하게 새롭고 뭐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이라든가 뭐 그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실 뭐 새로울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슐람 여인에게는요,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런 계시가 임했을 때에 그때부터는 신랑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훤히 열어주신다 해도 주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혹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절대로 보고 듣고 이해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슐람 여인은요, 그 하늘의 계시가 임했을 때 자신의 인생을 과감히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이전에는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과감하게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동일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 보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 길목으로 과감하게 나아가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어떠한 행복한 미래를 영원히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에 무너지지도 마시고 오직 모든 때와 시즌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따라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순종으로 그분과 동행할 때만이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 그 귀한 복을 누리시는 성숙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리를 뜨지 마시고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각자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런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현 시즌을 잘 통과해서 이끄시는 대로 잘 돌파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 뉴질랜드 땅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품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